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미가서 서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출신인데, 모레셋은 예루살렘 서남쪽 40km 정도에 위치한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활동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시골 출신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태를 간과하지 않고 지적함으로써 서민들의 변호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도 그의 말씀 선포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격동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배층의 부패와 빈부격차,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이 선포된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펼치던 때는 남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은 국력이 강력해지자 주변 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정복했는데 북이스라엘 상위 계층 사람들을 추방하고 다른 민족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복된 후 아수르 제국의 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평가했고 이로 인해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일로 인해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항하는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침략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에 대해 이때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는 밤에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어 철수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소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귀만을 추구했습니다. 미가는 이들의 비리를 책망하였습니다. 사업하는 자들도 부정한 저울을 사용해 폭리를 취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의와 무질서를 더욱 조장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미가는 악한 지도자들을 지적하며 비판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 악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근거한 산당과 우상숭배 처소에서 있었던 음행과 성적 무질서, 사회 전반에 있었던 인신매매, 거짓말장애와 사기꾼들이 백성들을 향락에 빠지게 하는 것, 지도자들의 불의와 백성들의 불의로 인해 백성들을 피폐하게 함,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만을 채움,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함 등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팽배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죄악들을 지적하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삶의 모습과 자세를 부각시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의 죄악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신학적 주제. 미가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임하여 이르렀고 또한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며 예루살렘에는 침략군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잃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며 왕들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제거될 것이며 열국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 살인, 권력 남용, 거짓말, 도둑질, 복술, 점치는 것, 음행, 성적인 무질서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간과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죄로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땅을 빼앗은 사람은 역시 자기의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한 사람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미가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선포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심판받을 만하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심판이 임하면 신실한 자들, 즉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계통의 한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현재의 악한 왕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며 그의 백성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미가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